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진리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15일 날 화요일 날 아침에 새로운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복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합니다. 이런 대화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33장 18절에 모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서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원하며 간구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해결책도 없고 마치 사면초가처럼 아주 그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좀 나타나셔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아픔과 쓰라림의 자리에 오셔서 좀 뭔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모든 선한 모습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여호와란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나는 돌보고 싶은 자를 돌보아 주고 가엾게 여기고 싶은 자를 가엾게 여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야훼께서 이르셨다. 여기 내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너를 이 바위 굴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가기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리라. 내가 손바닥을 떼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뒷모습은 볼 수 있으리라. 이 모세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겠지만 얼굴은 못 본다. 나를 보고서 사는 사람이 없다. 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역사 드라마에 보면은 왕을 만나러 들어간 신하는 특히 그냥 백성들은 땅바닥에다가 정말 얼굴을 대고 감히 임금님의 얼굴, 용안이라고 그러죠.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 그냥 땅바닥에 땅을 대고 얼굴을 대고 그냥 말도 그냥 땅바닥에 얼굴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을 하다가 또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냥 땅바닥을 보면서 대답을 하고 또 끝나고 나올 때는 일어나서 고개 숙이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왕의 얼굴을 보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그만큼 그 당시 인간의 왕도 위엄과 영광이 가득 찼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죄 지은 인간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아까 모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모세는 사실은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미 모세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기 33장이거든요. 모세는 그 이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10계명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10계명도 받았고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이며 무슨 의미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본다는 것은요, 모세만의 갈망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 얼굴을 구하는 일들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특히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것도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모습은 정말 절박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 쓰라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아주 절박한 소망이요, 또 갈망이죠. 근데 이것은 꼭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절대적인 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갈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이건 꼭 진공 상태 같아 가지고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공허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공간에 돈으로 채우고 또는 성적 욕구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나중에는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시죠? 마약으로 채웁니다. 마약을 먹고 뽕을 맞고 해가지고 정말 완전히 세상은 없고 그냥 환각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신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 속에서도 특히 이사야가 하늘나라에 끌려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바로 이사야서 6장에.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인간의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 그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 영광 속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갈망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과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의 눈은 아닐 테고 죽었으니까. 그럼 영혼은 어떤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의 모습을 그러니까 뭐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고 뭐 휴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인간의 모습은 그냥 육신의 모습 그대로 그리지 않습니까? 뭐 육신의 모습 아닌 거로 어떻게 인간을 상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에서 그 일단의 그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한 대화죠.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본다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소유하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이 깨끗함으로써 영혼의 시력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정미 시인인가요? 장애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분이 쓴 시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나는 남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영적인 시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마음이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동시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보여주신다라는 뜻으로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내 눈으로, 내 영적인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자기 자신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계시하심으로써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히브리서 12장 4절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거룩해지면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을 보려고 원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깨끗한 삶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종말론적인 상황으로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보면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즉 재림하실 때는 우리도 그를 예수님의 참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놓은 사람이 그 참모습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정한 모습은 언제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같이 임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을 보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의 모든 소원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의문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흔히 하는 질문들이 특히 이제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을 때 그것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문제요, 사회적인 문제요. 예를 들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많은 600만 명에 되는 유태인들이 학살당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품었죠. 또 앤더 슈자크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쪽에서도 바로 그 16세기, 17세기 때 기독교가 일본에 전달되고 기리스탄 기리스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바닷가에서 말뚝에 매여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죽어가고 정말 갖가지 그 고문과 끔찍한 일들을 당하며 사람을 그렇게 멍석에 둘둘 말아서 바닷속에 던져가지고 죽게 만들고 하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진행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또 하박국도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도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이런 답답한 마음의 소원이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지 못했던 것, 쉬지 못했던 것이 이제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휴식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심이었구나. 그러니까 결과가,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이 결말을 알고 전체를 알면은 중간중간에 당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 순식간에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는요, 결국 깨닫지 못했던 것들 다 깨닫게 되고 안식하지 못했던 것들도 다 안식하게 되고 변화의 혼란이 멈추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같이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신도 양심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끗할 때 나머지도 다 깨끗하답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러워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보는 축복, 결국 하나님을 진짜 보게 됐을 때는 죽지 않는 영원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답니다. 이런 청결한 축복,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은 항상 우리를 감싸고 있고 채워주시며 보살펴 주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왔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하시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우리가 누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하루,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루, 사랑하시는 하루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